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쉽사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무기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닥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새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눈양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녀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베롯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절기로 옷을 사놓고 후일을 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읽으세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31절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고 특별히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노라. 이런 뜻으로 이 날을 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 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아내가 될까? 이상적인 어머니가 될까? 이상적인 여인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앞에 보면 잠언서 31장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무엘 왕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을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 또한 이방 나라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의문이 되는 것이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여인이 이방 나라로 시집을 가는 것이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방 나라로 팔려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키웁니다.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왔지만은 내 아들만은 참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고 또 이 아들도 열심히 신앙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노력도 하고 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은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간직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현숙. 한자로는 어질 현자에 정숙할 숙자. 그러니까 어질고 정숙하다. 아주 착하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단정히 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신사임당 현모양처에 아주 그 표상이 되는 여자잖아요. 현모양처 신사임당.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고 그것을 되새겨서 말과 행실, 그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인격으로 잘 드러나고 덕스러운 생활을 하는 이런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어를 보면 유능하다, 지혜롭고 유능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좋지요, 인격이 훌륭하지요, 거기에 지혜롭죠, 유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여인,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여자는 아름다운 진주,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특징,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본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는 여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자들 중에는 좀 기분 나쁘다. 왠지 자기가 주인공 같지를 않고 남자가 주인공이고 자기는 남자를 돕는 존재, 뭔가 좀 열등한 존재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경 구절 참 싫다. 이런 여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돕는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더 유능한 것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이 선수들이 제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돕습니다. 이 코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경험이 많고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도 뛰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여자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특별히 이 남자들이 그 남편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한 존재로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남편이 때로는 실수도 해요. 또 잘못된 길을 가요. 또 실패해서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기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 남편에 대해서 이리저리 타박을 하고 그래서 더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 여자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현숙한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저는 대초의 사건을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이 악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여자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뉘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당신도 먹어봐. 이게 뭡니까? 나는 실수하고 잘못했어. 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됐는데 당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당신도 먹어봐 라고 하면서 이 아담도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자에게는 남편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현명한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처음에는 같이 살다 보면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지만 참 이 여자 좋은 여자네.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믿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 생각이 있겠지. 자기가 모르는 일을 할지라도 현명한 여자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신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는 여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부지런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안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여자가 게으르게 생활하면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 그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될 때 집안의 살림살 깨끗하고 아주 규모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지런한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옛날에는 가정에서요, 이 옷을 만드는, 옷을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상점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제 이웃에 있는 집에 가면 물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 그걸 통해서 실을 뽑고 그 실로 천을 짜고 그 천으로 직접 그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었어요. 여기 양털은 겨울옷을 만드는 재료죠. 또 삼이라는 것은 여름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부지런히 옷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철저히 옷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들이 배를 타고 가 먼 곳에 있는 먹거리들을 또 물건들을 구해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챙겨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요즘 시대로 생각한다면 마켓에 가는데 어디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좀 쌀까? 그런데 싼 것보다도 더 재료가, 식재료가 더 싱싱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 마켓하고 저 마켓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마켓이라 하지라도 거기에는 오는 생선이 참 좋대. 저 마켓에 가면은 싱싱한 과일과 채소가 있대. 그러면서 그런 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먹을거리를 자기 가족들에게 준비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새벽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중간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마 본문에 나오는 연숙한 여인은 부잣집 여주인인 것 같아요. 부잣집 여주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밑에 여종들이 있는데 그 여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네는 청소를 좀 해. 자네는 좀 물을 길어와. 자네는 쌀을 좀 씻어. 그리고 자네는 반찬, 이런 반찬 저런 반찬 만들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일을 하면서 이 종들에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몸도 부지런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신경 쓰고 부지런해야 가능한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좀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밭이나 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그 땅 좋겠네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갑니다. 가서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 위치가 어떠한가, 그리고 이 땅의 토질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 밭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신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자기가 묘목, 포도나무, 묘목 같은 것들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기도 해요. 포도원을 일구기도 합니다. 아주 부지런한 여자.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소금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여인은 부잣집 여인인 것 같지만은 항상 부자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 아주 여유로울 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 여자가 방 안에 들어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고 어디 가면 좋은가 한탄만 하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이런 경우에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자기도 이 경제 전선에 나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가 직접 허리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장사하는 일에 힘써 일을 하는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아요. 밤에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손으로 소금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아마 그 옛날에 물레질이라고 하는 거지. 솜을 통해 가지고 실을 만들어내. 실을 가지고 다시 또 천을 짜고 그래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파운틴밸리 미국 교회 빌렸을 때 그때 이제 교인들 중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좀 불편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민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온 돈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칸 모는 것도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어디 적당한 일거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민 와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겠노라. 근데 이분이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로 옷을 잘 만들어내는데 그냥 일반 싸구려 옷이 아니에요. 니트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 한 벌 만들면요 최하 500불, 1000불 막 이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번 사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니트 옷을 팔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게 했던 그런 교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함께 경제전선에 뛰어들면서 힘을 합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또한 21절, 22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여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 그냥 무명 옷이 아니에요. 채색 옷, 홍색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겨울철에 눈이 올지라도 집안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부지런한 여인을 통해서 집안 식구들이 아무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불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마 청색, 홍색 실, 여러 가지 색실로 그 이불도 아주 아름다운 이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푹신하겠어요.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이 아주 값비싼 옷들입니다. 이런 옷들도 만들어서 입는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수입이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아주 값비싼 명품 옷에 명품 백에 명품 아주 값비싼 차를 타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주 큰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여자죠. 가정을 망칠 수가 있지만, 이런 여인들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가정의 경제 수입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옷도 좀 예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자기 수준 넉넉한데 차도 좀 여유로운 차를 타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서 부지런하게, 옷도 먹거리도, 그리고 또 집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또 배려를 해줄 줄 아는 여자였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곤고한 사람, 어려움 당하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신문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생활도 아주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이런 미담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 70 넘도록 한평생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 하면서 고생. 더운 여름에도 또 추운 겨울에도
떡볶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렇게 푼푼히 이래서 얻은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70세가 넘었는데 그것을 어느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다. 5억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수관 여인,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공고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언어의 스타일, 또 그 말의 태도, 또 말의 내용 같은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격적 수준이 어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칠고 상스러운 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주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참 어려운 것이죠. 한국의 지금 유능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 말하는 게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기업, 한국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 회장의 두 딸들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직원에게 그냥 막말을 하고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 종 부리듯이 일을 시키고 두 딸들 아주 말도 상스러워. 그런데 그 두 딸의 어머니, 그 어머니도 보니까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꾼들에 대해서도 모습내하고 종들 대하듯이 상스러운 얘기라도 그게 당연히 영상으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저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 그래 많이 사과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조심한다는 거 저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수간 여인, 이 여인은 말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인내, 덕스러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아주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너무 훌륭해. 엄마, 나는 엄마의 자식이 된 거,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거 너무 고마워. 아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한평생 수고하고 피곤하고 한 것 이것이 다 풀릴 것 같아. 그렇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남편이 말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일대 가장 큰 행복이야.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거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임도 받고 매사에 부지런하고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숙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가족들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23절 같은 데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소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큰일, 재판 같은 일 있을 때에는 성문 앞 광장에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에 그 성문 앞 광장에는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앉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 장로들 옆에 앉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의 아내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참 훌륭한 여자일 거야.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해줄 수 받는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니 해도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기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30대가 넘어가면 벌써 세포가 약해지고 낡아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벌써 30대 초반까지 지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다 시들어지는 것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50대, 60대, 70대 벌써 들어가게 되면 그저 그 여자가 그 여자 여자분들이 비슷비슷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쇠퇴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간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면서 생활한다면 속사람은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것이 이제 겉모습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자에게는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본인도 보람있고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리버티라고 하는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마 직접 보신 분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 사진을 통해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이것은 미국 독립 100주년 1886년이에요. 프랑스에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잘 맺자고 하는 뜻에서 프랑스에서 제작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이 조각가에게 아주 멋진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라. 미국에다 기증을 하는 것인데 당신이 생각할 때 아주 유명한 사상가나 존경하는 인물 그것을 모델로 해서 멋진 그런 동상을 하나 만들어라. 의뢰 그랬어. 바르톨디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까 맨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모델은 누구일까? 바로 바르톨디라는 사람을 위해서 참 그를 낳아주고 그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준 어머니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멋진 아내가 되기도 하고 멋진 어머니가 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끝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느낌이 조금 약해. 히브리어 원전으로 읽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A, B, C, D, E, F, C 하고 맨 끝에 Z, 영국식으로는 Z, 미국식으로는 그것도 Z라고 하죠.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요. 알렙, 베트, 김멜, 다렛 그러면서 맨 끝에 타오라고 하는 말로 글자로 끝을 맺게 됩니다. 22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잠언 31장 10절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1자 이거는 베트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 그것으로 그리고 12절은 김멜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쭉 하고 31절은 마지막에 타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 그 단어를 써서 그 단어로 이 글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얼마나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총명한 여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시를 짓고 어린 르무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어려서부터 암송한 것 같아요. 암송을 해서 어머니가 떠나고 자기가 나이 들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잘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신하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말씀은 간직하면서 나도 참 현숙한 아내가 되고 현숙한 어머니가 되어야 돼.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남자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간직을 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